맥차인 성경 읽기 말씀은 여호수아 7장, 그리고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저자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시이고요.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환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또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이 남유다 말기세부터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타락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적 심판과 그럼에도 그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던 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시야 왕이 남유다는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파괴하였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이전 왕들이 행하던 이 죄들이 뿌리 뽑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하여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중심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두 가지 환상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 아나도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임신도 되기 전에 이미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선지자로 택하셨다고 말씀하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때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 예레미야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과 또 동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6절에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거절을 하는데요. 즉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7절과 8절에 명령하시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하며 이 혼합주의가 가득하던 이 당시에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위임하셨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9절의 표현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이 소명 기사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로 구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부어여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셨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은 이 예레미야가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 건설하고 심게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뜻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11절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12절에서 지켜라는 단어에 작은 글씨로 1번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보시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발음은 샤케드입니다. 지켜보다라는 단어인 이 쇼케드,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 모두 이 삭화드라는 이 단어, 경계하다, 망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두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즉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남유다의 임박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을 또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라고 15절에 또한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와서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였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당시 최강대국이라 여겨졌던 아수르가 몰락하고 있었기에 또 다른 나라들도 유다를 넘보지 못했기에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 번영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심판과는 거리가 먼 이 나라의 상황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은 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도 이미 그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혼합주의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심판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갑지 않기에 또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많이 반발하며 예레미야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히 곧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기둥과 놋성벽과 같이 만드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며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원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의 길임을 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역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 또한 영원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